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감사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면 누가 좋을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내가 좋습니다. 감사하면 내가 복을 받아요. 감사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감사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만나거나 회사 동료들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사합니다. 또 SNS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의례적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끌립니까? 원망과 불평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감사 자주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이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예수님 말아 이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매 순간 감사하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 때에 내 영혼이 잘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매 순간 기쁠 때나 슬플 때, 일할 때나 쉴 때, 어려움 당할 때나 형통할 때 언제든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무슨 말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깊이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먹을 도시락을 들고서 먼저 어떻게 했을까요? 선착순 시켰을까요? 500년 기적을 베푸는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소년 하나가 가져온 도시락을 들고서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어요. 도시락 하나 들고 5,000명 넘는 사람들 어떻게 먹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어쨌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 딸랑 도시락 하나 가지고서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5,000명이 넘는 사람 먹을 수 있도록 능력 보여주옵소서. 미리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난 뒤에는 5,000명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앉히라. 왜? 다들 배고프고 딸랑 하나밖에 없는 거 서로 먹으려 하다가 뭐 그냥 먼저 나오고 넘어지고 밟고 그러다가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제자들이 그러고 난 뒤에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사 기도하고 난 뒤에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넘는 사람 먹고 난 뒤에 12광줄이 남았다.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예수님 기적 베풀었다. 뭐 이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다 안다는 것은 성경을 한 100% 중에서 한 20%밖에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그겁니다. 감사하고 감사를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라는 겁니다. 동조 효과라는 심리학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일본의 의사인 에모토 마사루가 쓴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과학적인 것을 감사를 통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그릇에 담긴 물을 볼 때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해줄 때에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물의 결정체를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예쁘게 바뀌었어요. 예쁘게. 다이아몬드 모양같이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그릇에 물을 담아두고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일 놈, 꺼져라, 썩 꺼져라, 당장 꺼져라. 막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계속 반복했을 때에 그 물의 결정체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날카롭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생명의 원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사람의 소리, 마음 이런 게 결국은 물질이 된다는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말을 갖고 천지라는 것은 물체예요. 그거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를 때 말씀으로 불렀습니다. 몽둥이로, 회추리로, 물질로 부른 게 아니라. 그리고 일어날 일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고요. 사단을 쫓아낼 때도 또 병자를 고칠 때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이 눈에 보이는 씨앗이 되는 것을 두고서 전문용어로는 공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 우리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이 달라집니다. 서당계 3년은 뭘 얻는다고요? 누가 한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자꾸 자기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걔마저도 3년 동안 훈장의 말을, 천자문을 얻는 것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그 말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가치관,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도 그렇게 닮아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어떤 설교하냐에 따라 교인들의 가치관과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부처를 믿느냐, 공자를 믿느냐 따라서 그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산에 가서 자주 해보지 않습니까? 팔공산에 정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 가서 제가 지금까지 팔공산에 올라가나 산에 올라가서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막 욕하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거기서 뭐라고 외칩니까? 야호라고 외치죠. 너무 좋아서 외칩니다. 그걸 피크, 절정의 경험이라 말해요. 내가 해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산에서 평소에 보지 못한 아주 그냥 기이한 장면을 본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소리 지르면은 그 반대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야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음식을 먹은 뒤 이빨이 시원찮아서 어떨 때는 쩝쩝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막 그냥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눈을 그냥 부릅뜨고 막 바라봅니다. 이빨을 좀 고쳐야 되는데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쩝쩝거리는 소리를 제가 냈는데 왜 아내가 그런 표정을 지을까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아내의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아내한테 당신 예뻐? 사랑해요? 이런 말 하니까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마다 왜 이런 반찬 했나? 맛도 없는 거. 이러면은 막 성질내요. 제가 말했는데 얼굴 표정은 아내가 표정 짓더라고요. 말이 씨가 되는 거죠. 이게 파동의 효과인 것입니다. 동조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비싼 돈을 주고 음악 연주회를 갑니까? 왜 산에 힘들게 올라갑니까? 산속에서 물소리, 공기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들으려고 힘들지만은 가는 거 아닙니까? 바이올린 2대를 놓고서 연주가가 한 대에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바이올린에도 똑같은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동조 효과인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좋을까요? 말한 나도 좋고 듣는 상대방도 좋아지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상대방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살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릴까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배를 안 나오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거 없어요. 본인한테 죄송해야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감사하며 살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감사는
행복을 끌어당깁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요. 돈을 끌어당긴대요. 사람을 끌어당긴대요. 그리고 성적도 끌어올린대요. 하루에 3가지 이상씩을 적어도 3개월만 감사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질병들이 고쳐진대요.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약을 달고 살기보다도 많이 걸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무엇으로 감사할까? 그냥 감사합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정말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바로 앞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무엇으로? 이래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면은 병원에 갈 일이 적어져요. 약 먹을 일이 적어집니다.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까? 우리 중년 가족들은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십니까? 살아가면서 과거의 나쁜 기억을 잊지 못하고 오래 기억하면은 내 인생이 자꾸 괴롭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밝아지기보다 어두워지는 이유가 나도 모르게 과거에 살아왔던 기억이 자꾸 되살아나요. 그리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꾸 주고받는, 돈 주고 물건 받는 거래가 우리의 삶 속에는 거의 진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기보다도 내 덕분이야. 내 능력이 탁월해. 그러지 못하면 내 능력 없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과학적인 원리를 믿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이 땅에 보내줬다라고 생각보다도 우연히 나는 이 땅에 왔어 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연히 보내줬다고 믿게 될 때에 나타나는 증상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430년입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를 통해서 자유인으로 해방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에 감격되어서 감사 노래를 했지요.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 2절 보게 되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한대요. 그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거지 없대요. 그리고 말과 기병 바다에 쳐넣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주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자시고 주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아까 우리 임 집사님 부른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이렇게 합니다. 11절에는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와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옥 같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의 마음이 얼마가지 못한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을 때 출애굽기 15장 2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라라는 거, 마라에서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불평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불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뒤에 16장 3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단 말인가?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언제 애굽에 바로 옆에 있을 때 고기 가마 옆에 있었습니까? 걔들이 그 사람이 노예인데 그 바로 한테 지배를 받을 때 만날 고기를 먹었을까요? 거짓말이죠. 불평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들을 과연 못 먹어서 굶어 죽을 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에서 해방시켜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한 일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잠깐 눈꼽만 취하고 늘 입만 열었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왔을까요? 무슨 말이 튀어나왔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왔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홍해 바다에 빠져 죽거나 굶어 죽거나 더워서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죽었습니까? 그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2사람 외에는 다 죽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었지. 굶어 죽거나 더워 죽거나 추워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좀 추우면은 아이고 쳐봐라 죽겠네, 추워 죽겠네, 더우면은 더워 죽겠네, 배 좀 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우리도 역시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회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전에 입었던 옷이 몸에 꽉 낀다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내가 그동안 잘 먹어서 살쪘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많은 덕분이에요. 설거지하거나 청소할 거리가 많다면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내가 많이 먹고 가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할 게 많죠. 세탁하고 다리미질할 옷이 많다는 것은 내가 골라 입을 옷이 많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알람 종소리가 울려서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꿈에 참여시킬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전화가 오고 문자가 많이 오고 메일이 많이 와서 짜증납니까? 그렇게 많이 온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돈 되는 사람이구나,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친구가 나한테 만나서 이런저런 하소연하고 불평을 한다는 것은 친구가 나를 믿는다는 증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무엇 때문에 감사한 내용이 무엇이냐, 또 누구한테 감사할 대상이 누구신지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면 좋은 일이 저절로 생깁니다. 누구한테 어떤 내용으로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뭘까요? 감사는 영어로 첫 번째, 좀 평소에 잘 안 쓰는 수도 있는데 그래티튜드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티튜드가 이런 겁니다. 영어 꼭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어원이 어디냐? 감사는 어디서 하냐? 그레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레이스. 은혜를 알 때에, 은혜를 느낄 때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내려주신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큰 선물 높은 곳에 내려주셨다는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값비싼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이 우주 만물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창조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겨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필요에 맞게, 때에 따라서 필요에 맞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어젯밤에 죽지 아니하고 교회를 오다가 교통사고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넣어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요, 이 건물이 있다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저께 우리 마리아 선교 회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배 인도하는 데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구역장들 감사 예물 준비하셨고, 또 우리 김철희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셨고, 김상숙 권사님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만들어 주셨고, 저도 그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수고하셨다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주셨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많이 많이 느끼시고 기억하셔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데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요, 누구나가 다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몇 가지일까요? 저는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햇살이죠, 공기죠, 그리고 물이죠, 흙입니다. 그리고 거기 덤으로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우리가 공짜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주 흔해 빠진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을 보면서 가족이 있기에 나를 위해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지켜준 사람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뵐 때마다 부모가 내가 아픈데 관심도 없나? 누구는 용돈 100만 원 준대 너는 왜 20만 원밖에 안 주노? 누구는 맨날 어디 여행 다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여행 한 번 안 시켜주노? 그렇게 말한다면 자식이 부모를 자주 찾아보고 싶겠습니까? 반대로 자녀를 만날 때마다 바쁜 중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다. 너를 보니 내 기분이 좋다. 너가 잘 살아줘서 내가 감사하다. 나는 다른 거 안 바란다. 네가 그냥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너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길 바란다. 아마 유춘성 권사님도 저기 상년이 우리 형제 우리 가족들과 너무너무 좋아하시려 얼굴이 화짝 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한테 안 오더라. 너무 행복하게 살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싶겠습니까? 어떤 부모요? 당연히 자식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부모를 자주 찾아보고 싶을 것입니다. 저희 고모부가 친고부분 알고 오촌이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오촌이죠. 오촌인데 고모부가 9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한 손자가 큰 아들, 우리 큰 형님의 아들이 고신교회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여름에 휴가만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시골에 강동에 와요. 애들 둘 데리고. 그러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하고 그 애들 정손자들이 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잘 왔다. 아이고 내 새끼야. 네 목회한다고 고생 많았지. 왔으니까 푹 쉬라. 그리고 맛있는 거 실컷 먹고 가라. 그러면서 손자 애들을 그냥 판색하며 맞아줍니다. 그리고 우리 고모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여름까지 동네에 계시는 동생들이 지나가다가 황장로 커피 한잔 하자. 동생들이 자꾸 찾는데요. 그걸 제가 여름에 휴가 때 가니까 자랑 삼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96세에 돌아가셨어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자전거 사고로 넘어지시고 난 뒤부터 시들시들 그냥 편찮으시고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왜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 왜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 저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사람들이 좋아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사는 영어로 땡크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싱크에서 왔습니다. 비슷한 글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보통 땡크 할 때는 유를 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감사한데 상대방이 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거죠. 네가 이런 일을 해준 것을 기억하고 내가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밥을 먹는 것은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생각이 깊어져서 아하, 이게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었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런 삶을 약속해 주었구나. 라고 생각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믿음이 뭔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장차 이룰 것들을 받아들여서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걸 약속했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길 바라는지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냥 무시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런 삶을 살게 원하시군요 라고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라마, 게임, 정치를 보면은 다 힘과 힘의 부딪힘입니다. 그걸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살고 맨날 그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면은 우리 인생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1도만이라도 살짝 옆으로 돌려서 설교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듣고서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수고한 덕분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내년 표가 뭔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들한테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여, 감사로 치유하게 하소서. 뭐로 치유한다고요? 감사로. 이 내용은 내년에 좀 더 자세하게 설교하고 감사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나에게 베풀어 준 것, 너가 나한테 해준 것 잊지 않고 생각하여서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는 appreciate가 뭐냐면은 가치를 대충 안다는 거예요. 네 얼마 정도의 가치 된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 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래봬도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뭐 보통 사람 생각할 때 저 사람 월급 얼마 왔냐? 저 사람 학교에 몇 나왔냐? 저 사람 키가 얼마냐? 이거 갖고 자꾸 생각해요. 그 기준 갖고 생각하면 사람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길 원하는지를 알기에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내 숨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하게 숨을 쉽니다. 날숨, 들숨. 쉬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하,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구나.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밥을 지으려면 적어도 뭐가 필요합니까? 예? 뭐가 필요합니까? 적어도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합니까? 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불. 세 가지만 있으면 적어도 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물,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 집에 이 밥을 짓는 데에 이 물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수도 꼭지만 틀면 물 나올 줄 알지만 물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옛날에는 수도가 없을 때는 그거 직접 다 뭐 어디 겨울에 가거나 아니면 우물에 퍼서 밥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물이 내가 밥을 지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을까요? 수도 만든 사람 누굽니까? 관을 만든 사람 누구? 관을 또 묻은 사람 누굽니까? 그 다음에 그거 물은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또 불은요? 불은 뭐 프로메테우스가 만들어줬습니까? 불을 주신 분 있지 않습니까? 불. 그냥 가스 회사에서 만들어줬습니까? 근데 불을, 그 다음에 또 쌀은 또 어떻고요? 쌀을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생각할 때 밥을 먹으면서, 반찬이 짜다, 못 먹겠다. 반찬, 뭐 내가 그냥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했는데 따위 반찬했나 밥상 확 엎어버리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못 그래요.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감사합시다 라고 권면하면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내 주제에 무슨 감사합니까? 내 주제에 감사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 감사하는 데는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됩니까? 왜 눈치 봐야 됩니까? 누굴 믿습니까? 사람들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이 옳은가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은 평생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배운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평가하고 가르쳐봐도 마음이 열리고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대가 될 때에 마음이 열리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하다고 말해줄 때 서서히 감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저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참 이렇게 젊을 때는 어머니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걸 엄마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세요. 좀 애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한테 이러세요.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들 내가 서운하다. 네 그냥 별로 네 말 하는 거 내가 하나도 도움 안 되고 오히려 나한테 그냥 상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우리 어머니 말이 부드러워졌어요.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도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3번 감사합시다. 첫 번째, 눈 뜨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다고요? 하나님의 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들 안 불러가시고 이렇게 또 살려서 하나님의 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드시면서 하나님의 꿈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고 잠깐 쉬면서 이후에도 하나님의 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점심 드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에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은 늘 감사를 끊이지 않고 기뻐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목사인 제가 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은퇴 장로님, 2분의 장로님 계신데, 시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시무 권사님, 은퇴 주사님들, 시무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익투스 찬양단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구역 지도자들, 선교회의 임원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살 길을 깊이 생각하여 찾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꿈에 참여할 소중한 존재로서 늘 감사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